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레위기는요, 내 위기. 이 묵상하는 사람도 위기고, 지금 아침마다 지금 레위기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피했냐 안 피했느냐가 저희 교육자실의 또 화두입니다. 이게 내 위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내 위기. 도대체 어떤 말씀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저녁에 또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용 자체가 무거워요. 이게 안 띄워져요, 내용이. 그래서 위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하신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좀 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기 전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가지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에 대전제가 되는 말씀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온 회중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온 회중,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 말을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한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너희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놨는지 너희가 보았다. 잠깐 지나온 그 두세 달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중요한 첫 마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또한 아실 것입니다. 거룩은요, 구별됨, 구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깨끗한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행동이기 전에 존재 자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단순히 뭐 이렇게 나눈다, 분류한다, 이런 종류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든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이런 나눔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편에 속하지 말라 하든지, 이런 구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하려고 쌀을 씻을 때 쌀 조리개 아시죠? 씻어서 쌀 조리개로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그 비중의 차이에 따라 위에 뜨는 쌀을 이렇게 걷어내서 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돌을 걷어내지 않으면 돌이 씹혀서 그 돌 씹은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라 그거는 버려야 될 오물이 되잖아요. 미리 돌을 구별하여 버리려고 순수 쌀만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그 물 속에서 뜨는 그 쌀만 건져내서 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이 분리되어 버려지듯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 쪽으로의 구별됨을 의미한다면 거룩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 땅이 하나님 쪽에서 멀어진 심판, 죽음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어서 분류해내지 않으면 오염된 상태로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짓고 타락한 후에 이 땅의 사람과 땅은 동시에 다 오염되어 갔습니다. 아담 이후에 시간이 흘러 이 땅이 오염이 극에 달하자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죠. 그 오염의 극치에 달하는 상태는 결국 모든 거에 대한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심판. 성경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딱 봤는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이 가득 찼다는 건요, 우리가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불면 처음에는 이 탄성이 있어서 견디고 있다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압박돼서 빵빵한 상태가 됐을 때 빵 터지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죄악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내용도 전부, 시간도 늘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그때 상태였습니다. 폐기 처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좀 곡해한다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정말 무섭다, 왜 이렇게 본인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죄는 인간이 지었고 그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내시려고, 살릴 길을 내시려고 그들에게 욕을 하셨어요.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사람이 따르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살아야 할 사람들을 구별시키셔서 살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노아 방주였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 방주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노아 방주 안이 잘 청소가 되거나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동물들도 많고 오물들도 있고 그 속에 자체로는 그냥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거기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선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노아와 그 세 자녀들과 그 아내들, 그리고 8명밖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심판받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별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이 심히도 오염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구별이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대전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오늘 본문의 19장의 끝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줄줄이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 2절의 대전제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할지니라 이래놓고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마지막 끝부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도 우상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화목제 다 거두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부터는 도둑질 거짓 맹세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를 2절의 대전제로 딱 선포해 놓고 이것이 거룩이야, 이것이 구별됨이야 라는 예를 쫙 들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19장 전체를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저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3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조가 이래요. 어떤 말을 해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의 내용은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라. 4절의 내용은 헛된 것들에 마음 주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들 아닙니까? 어우, 박수. 역시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 우리 상단계 성님들은 지혜로우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 몇 구절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죠? 중요한 거룩이 기준이 되는 율법에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되는 말씀들이 뽑아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들 중 4가지를 쏙 뽑아가지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예시로 3절과 4절에 딱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골라 썼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많은 말씀들 중에 십계명이 중요한데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뽑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먼저 쓴 것이 중요합니다. 이 3절에 나온 3, 4절에 나온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또 정리해봤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저것 중에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란색, 빨간색 이 4가지를 쏙 뽑아왔습니다. 십계명 그 자체로는 1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중요할 텐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가장 먼저 쓴 거는요 4번과 5번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그 다음 절인 4절에 썼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1, 2 계명보다 4, 5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10개 계명 중에 8개가 보세요 8개가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4, 5번 2개만 뭐뭐 하랍니다. 그 2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2개를 오늘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썼다는 겁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쓴 십계명이 골라온 2 말씀이 8개 하지 말라 중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딱 2개 있는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장 처음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 닮는 거룩을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보다 꼭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보다 꼭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구별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보다 꼭 해야 할 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요 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를 딱 하나만 이야기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만 안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를 기어이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를 어겼는데 다 어기게 된 겁니다. 하나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어긴 다음에는 똑같은 걸 어기는 건 쉬워집니다. 어떤 담의 경계를 쳐놓고요 이 담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마 라고 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기고 넘어버렸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거기 담을 넘는 건 쉬워집니다. 거짓말하는 것,
한 번 안 하기로 마음먹고 지키는 것이 어렵지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 거죠. 전과자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범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한 번이 어려웠지요. 계속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타락해지는 이유이고 이 땅이 죄악으로 계속 가득 차 가게 된 이유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걸 어긴 이후에 그 본성이, 그 넘지 말라는 담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또 담 경계를 좀 넓게 해주면 또 넘고, 좀 더 넓게 살리려고 해주면 또 넘고,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쌓여버린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범위를 넓혀줬는데 넘어가니까 그 넘어가 놓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살리고자 함 의였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 넘으니까 어려워진 거죠. 천율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어기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율법에 수만 가지 조항들이 생겨서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걸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도저히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거룩을 이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리는 쪽입니다.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꼭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게 하도록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라. 사람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서는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약한 본성입니다. 나쁜 일, 좋은 일 하지 말라, 안 돼, 야단치고 경고하고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게임 중독, 뭐 중독 하지 말라, 잘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것들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처방은요, 꼭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영광 경험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악을 여러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닮는 거룩을 위해서 일단 구약적인 이미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거룩을 위해서. 십계명 4절 5절, 그것도 5번을 먼저 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를 가져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 공경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공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생명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딱 하나 해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안식일을 이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우리에게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6일의 날이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일주일간 대충 막 살다가 그냥 주일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구별되이 거룩한 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그 일주일을 살 수 있다면, 그 주일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별하면서 거룩해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꼭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꼭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한 나를 구별되어 지키도록 우리 삶을 성별할 때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나를 더욱 귀히 여기고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거룩의 삶으로 구별하여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이다 할 말씀 두 번째로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과 화목제물의 취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입니다. 화목제물과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화목제는, 드려진 고기는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그러니까 당일 이틀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없애는 거죠. 그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다. 7절을 보면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의 기간 내에 꼭 먹어라 이거죠. 하루 넘어가면은 가증한 것이 된다. 기쁘시게 받지 못한다.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8절을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어기면 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뭐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죄가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별을 놨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된다. 아주 심각한 상태의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절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정한 기간 내에 먹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대열해서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진 제물을 서로 다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번제는요, 그야말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향기로 하나님께. 헌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라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집례하면서 그 고기를 이렇게 드셔줘야지 속죄가 인정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제사장도 자기가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 고기를 일단 누군가가 먹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그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속죄가 됐다. 이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내용인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는가? 드려놓고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온 백성도 다 같이 나눠 드셔야 됩니다. 화목의 책임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부분은 기름과 피입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고기와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한쪽 떼고 이게 뒷다리 하나 떼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백성들이 나눠 먹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화목을 도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문제가 있을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드십니까? 어쨌든 관계가 좋아야지 식사도 되고, 반대로 또 식사를 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얼굴 붉히고 있으면서 식사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의 자리에서는 같이 공동의 식사, 이 잔치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화목제물을 다 나눠 먹으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당일과 다음 날만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오늘 이렇게 본문 읽고 좀 무겁고 어려운데 좀만 더.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이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유효기간이 중요한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을 구체적으로 감사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을 구분해 놓고 그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되시겠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은 그날입니다. 그날. 그 다음, 그러나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감사 말고 서원과 자원은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그 3일이 되면 이제 다 태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누군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그날은 온 백성의 잔치날입니다.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먹으면서 여러분, 먹을 때 누가 이 화목제물을 드렸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되겠죠? 누가 오늘 감사한 일이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렸대. 그런데 먹을 기간이 그날이에요.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못 쓰게 되기 전에, 가증한 것이 되기 전에 그날 빨리 나눠 먹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되기 전에 나누는 사람이든 받아먹는 사람이든 빨리 가져가서 나누면서 그 감사의 이유와 제목과 누가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다 같이 먹으면서, 어머,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디야. 하나님께서 그 감사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한테 왔네. 아유, 감사하네. 은혜네. 같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커지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나도 어떤 감사일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화목제물이 나눠 먹는 기간이 하루로 정해졌다. 신속히 빨리 잊어먹기 전에.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그 당일에 나눠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그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분량만큼 나누지 못했다면, 잘 보세요. 음식이 나눠지는 게 100이라면 어떤 사람이 20을 감췄다, 아니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80밖에, 20이 떨어져 있지만 20이 나눠지면서 드려지는 고백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외되고 이 80만 나눠졌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누군가의 욕심으로 못 먹게 되는, 못 나누게 되는 만큼 단순히 음식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과 자원은 하루 더 줬지만 감사의 제물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는요 더 신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이 나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장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보세요. 오늘 감사의 제목을 이만큼 줬다 할지라도 오늘 다 감사하고 내일 더 넘치는 감사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감사의 내목을 주시려고 오늘 감사의 고백을 충만히 받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묻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매일 만나를 주시듯 매일 감사의 일을 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만나를 당일 먹고 끝나듯
감사는 그 당일에 즉시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감사이든 서원이든 자원이든 화목제물을 나눠 먹게 하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히 나누게 하신 것, 감사로 영광 드려야 할 마땅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함께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줬어요.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몸을 나눠 먹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허락된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눠 먹고 주님의 잔과 떡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닮는 거룩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이 날 만한 말씀 세 번째로요, 오늘 9절 10절에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모퉁이, 반 모퉁이는 그냥 쓱 지나가라는 거죠. 떨어진 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쪽으로의 구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이기적인 본인의 정체성과 욕망만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본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탐욕입니다. 사단은 생명을 빼앗는 쪽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쪽으로 갑니다. 속여서라도 빼앗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빼앗는 것이 일생일대 목표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함께 망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빼앗았습니다. 그를 닮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는 분명히 사단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 안에 투영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단을 따르는 탐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탐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고귀한 성, 부부의 좋은 관계 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욕심 있는 겁니다. 욕심.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다 탐심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십계명의 마지막 절은 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탐욕이 그득한데, 탐욕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모퉁이를 남겨둔다든지 떨어진 것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1년 내내 힘써 수고하고 피땀 흘려 농사했는데 다 내 것인데 내가 고생했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남겨둘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 샅샅이 뒤져서 다 주어라. 아까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본성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혹시 잔돈 있으시면은 1,000원짜리 5장만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잔돈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 실험을 해볼 건데요. 내년이 다가와서 지하철 표를 살 잔돈이 필요하다며 1,000원짜리 5장을 바꿔달라고 하며 5만원짜리를 건넸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저 혹시 여보 계세요? 네네네. 제가 지하철을 사야 되는데 5,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원짜리 혹시 5장 있으세요? 잠시만요. 있어요. 1,000원짜리 5장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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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한번 와주세요. 이거 5만원짜리인 거 아셨어요? 혹시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5만원짜리인 거 아셨어요, 혹시? 이게 5,000원짜리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좀 정직하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혹시 누구 계세요? 제가 잔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5,000원짜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1,000원짜리 5장이 필요해가지고 혹시 1,000원짜리 5장 있으세요? 편의점에서 바꿔드릴까요? 네, 이거 제 잔돈으로 좀. 없어. 갔어. 어떡해? 편의점에 없어. 진짜 갔어. 그냥. 어떡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진짜? 충격! 예, 보고 계시면 좀 반성 좀 하세요. 와, 진짜 어떻게 없어지냐? 혹시 주위에 누구 계세요? 제가 지금 쪽으로 가시려고 그래? 아니 1,000원짜리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1,000원짜리 5장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1,000원짜리가 나도 없는데. 진짜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5만원짜리지? 이게 5만원짜리예요? 이게 5만원짜리야.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이야. 그럼 5만원짜리를 둘, 네. 셋, 넷, 5개로 내가 바꿔줄게. 제가 5만원짜리하고 이게 5만원이에요? 이거 좀 해줘. 내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게 5만원 가신 거예요? 가져가신 이게 거예요? 5만원이야. 5만 네. 5천원. 저희가 사회 실험 카메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게 인간의 속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 마지막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런 분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몇 천 원도 저렇게 됩니다. 더 큰 게 있다면, 더 큰 재물 앞에서, 더 큰 뭔가 유혹 앞에서 더 큰 욕심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이것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의도적으로 버려둔다. 누군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나눠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고 당장 내려와서 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정리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살리는 삶,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거룩해진다면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닮은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계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장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누린 영광처럼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구별된 은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탐심의 길을 가고 움켜쥐며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모습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 닮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분명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인정이 되고 의식되며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시켜서 이 공동체 안에 불렀음을 확신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충만히 비춰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거하심으로 이 땅이 계속 더 심각하게 속된 상태로 가겠지만,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고귀하신 부르심의 목적 따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말씀에 엄미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서 하지 말 것에 마음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의 마음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떤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신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며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평안케 하시며 그의 삶의 시간 아름답게 넓혀주시사 정말 하나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시사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에 가득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구별되게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실 때 성령에 감동된 그 말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승리할 능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거룩하게 구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